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떤 게 성공적인 삶인가 생각해보면 돈도 많이 버는 사람, 자기가 학문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서 뭔가 이루신 분들, 성공적인 분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 전공 분야에서 성공을 해도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잘 자라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좋은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성공적인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 현대에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기 힘들어하고, 결혼해도 또 자녀 낳는 것도 또 힘들어해서, 다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가 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 즉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은혜예요. 먼저 그런 어떤 특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함으로 자녀를 받을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자녀 교육으로서의 부모님의 자세인 거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욕심이 생겨요. 내 자식 잘 길러야지.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 기르는 걸까요? 이 아이들이 이상해서 높아지고 많아지고 이게 정말 잘 기르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라는 해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자녀를 잘 기를 걸까요? 첫째로 이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를 나는 이 땅에서 맡아서 당분간 청지기 직분을 맡아 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를 태어나면서부터 내 자녀라는 어떤 집착, 개인적인 욕심, 또 나름대로의 기준, 이런 것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이 자녀 교육의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후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도 각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지도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His University Parenting Education. 여기서 이 자녀 교육의 원리와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건 가르쳐야 돼요. 어디를 가도 학교에서도 어떻게 자녀를 기르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데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받은 대로 또 흉내를 내고 있지만 또 시대가 달라지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런 책을 많이 썼지만 이게 정말 뭘 따라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혼동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속에 놀라운 원리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만 가지고 이 책을 교과서를 2권을 만들었는데 1년 동안 가르쳐도 그걸 다 커버를 못해요. 그만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를 길러야 하는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셨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어떤 기계를 하나 사오면 그 설명서가 있잖아요. 설명서를 읽지도 않고 막 이적저적 주물러 터뜨려서 어떤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기계를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기를 아름다운 보석을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받았는데 자꾸 그거를 다듬는답시고 망치질을 해갖고 그냥 막 상처를 만들고 이상한 모양이 돼서 그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를 끝까지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자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공부한 분이 아들만 셋 기르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 얘기를 듣고 공부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느 날 이 세 아들이 잠자는 모습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자녀를 기른다는 어떤 노력의 한계를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눈이 떴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너는 하나님 닮았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해방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가. 저도 아이를 4이나 낳았지만 제 마음대로 낳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첫째는 딸, 그 다음에 아들, 셋째는 딸, 넷째는 아들 이렇게 낳았거든요. 저한테 200점 만점이라 그러는데 그걸 제가 원해서 제가 선택해서 그렇게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제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그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맛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기르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부모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기르자, 이렇게 모토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됐다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애들을 잘 길러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나 아등바등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급으로 주신 아이들을 누릴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마음부터 갖는 것이 이 자녀교육의 첫 번째 원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 많은 원리들이 있지만 성경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일단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부모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송하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는 인지를 경험하면서 사는 멋진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공부하는 부모님이 되세요. 자, 이런 원리를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많은 기술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오늘 전달하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자발성을 가진 자녀를 길러라. 그러니까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는, 뭐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저도 많이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 뭐 이러면서 아이들을 길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성경도 읽고 아침 식사도 하기를 원하는데 애들이요 아침 식사를 안 해요. 성경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가르치면 좋았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만 하면 스스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교도 하고 그런 아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기본적인 기술로 자녀들이 자발성을 가진 자녀를 기르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기술이 뭐냐면 자녀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엄마 나 유치원 가는데 뭐 입고 갈까? 그럼 오늘 추워. 빨간 세타 입어. 자 그러면 빨간 세타 미워. 그러면은 미운 게 어딨어? 추운데 입어.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이겨야 되죠? 아이가 이겨서 안 입고 간다. 그러면 애가 유치원 같아서 콩콩 그러면 가봐 엄마 말 안 듣고 감기 들었지?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죄책감을 주게 되고 엄마가 이겨서 입고 억지로 입히죠? 그럼 애들 마음은 불편해요. 나는 오늘 미울 텐데. 그래서 엄마 한 번에도 싹 벗어버리면 엄마도 알 수 없죠? 자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승리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놓고도 막 이기려고 그러거든요. 잘 거야, 안 잘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러는데, 이 승리자가 되는 순간, 내 옆에는 패배자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자만 되세요. 그러면 내 옆에는 늘 사랑받는 자만 남겠죠? 우리 가족들을 패배자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녀 스스로 선택하게 할 때 어때요? 오늘 날씨가 추워. 빨간 세타 입을래? 노란 잠바 입을래? 그럼 아이가 생각하다가 노란 잠바 이러면 예쁜 색깔 골랐네. 야 오늘 나는 병아리 색깔이야.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자, 두 번째는 이 아이가 그 질문을 던지면 즉각적으로 해답을 주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애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비가 오죠. 그러면 아빠 비 온다. 비가 왜 와? 그럼 아빠들이 어떤 때는 대답할 말이 궁하면 이러죠. 장마 때니까 그렇지. 별걸 다 물어. 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이제 마음에 불만이 생기죠. 아빠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이렇게. 또 어떤 지적인 아빠는 자, 비는 왜 오냐면 무거운 공기가 올라가서 뭐 음정기, 양정기 막 애가 딴짓해요. 야, 제일 잘 듣지라면서 왜 물어? 막 이러죠. 너무 어려워요. 이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은 질문으로. 와, 비가 오는구나. 비가 왜 올까? 그러면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쁜 곳에 물 주려고. 예쁜 데다 생각했네. 자, 질문은 질문으로. 세 번째 기술은 뭐냐면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를 향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 꿈은 자녀 자신의 꿈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교회 갔다 와서 이럽니다. 엄마 오늘 교회에서 그러는데 우리 연극할 거래.
나 주인공 좀 해볼까? 그럼 갑자기 엄마가, 얘, 내가 연극 언제 해봤다고 주인공이야? 너 때문에 연극만 치면 어떡해? 자, 이러면 안 되겠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기대가는 엄마가, 주인공 네가 하면 너무 좋겠다. 잘할 거야. 엄마가 응원해줄게. 잘해. 그러면 갑자기 걱정이 돼요. 나 못하면 어떡하지? 자, 그러면 아이의 꿈을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극을 할 기회가 생겼구나.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해볼만 해. 그럼 나는 주인공 아니면 어때요? 뭐든지 한번 해볼 거예요.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삶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몇 가지 기술만을 통해서도 이 자녀가 자발성을 가진 자녀로 기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꿈대로 이 땅을 정말 마음껏 펼치면서 살게 되는 이 땅도 이 아이 때문에 더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